기도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 성경 속의 어느 시대와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에 나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다윗의 삶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그런 베드로의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성경에 담긴 여러 시대의 이야기들 모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들은 다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그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은 예레미야의 시대에 견주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한때 흥왕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때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성실하지 않았고, 또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그들의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중에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을 없애고 또 유월절도 지내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자 곧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로 마음을 돌리게 되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즉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헌신으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지없이 무너진 후에 계속 내리막길로 치닫는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터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덕분에 인근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온한 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비록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종종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징계와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재차 기회를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때가 다 지나가게 된 것이죠.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용납하실 수 없는 때가 되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신 땅을 빼앗기는 징계를 받을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으니 하나님을 저버려서 함께 땅도 잃어버리는 것을 몸소 경험하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던 것이죠. 그런 때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네, 5절 말씀인데 제가 실수로 1절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그가 어머니 배에서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를 성별해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확실한 부르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전에 그를 아셨고 또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스스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예비해 두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은 어려서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실 것이고 또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말씀들을 잘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분명한 택하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를 그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시간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경험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함께 하심과 구원을 약속받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살구나무와 발음이 비슷한 지켜보다라는 말을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기까지 계속 지켜보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쪽으로 기울어서 끓고 있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덮칠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 재앙은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는 일,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심을 집안을 다지는 일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뽑혀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남유다를 비롯해서 이 나라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입니다. 온 나라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예레미야는 전해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심판의 말을 반기고 좋아할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치부를 드러내고 또 재앙을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적대시할 뿐이겠죠.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의 앞길은 고난일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의 동행을 그리고 그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과는 좀 달라 보이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받고 두려워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우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아서 위협의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일이라든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일처럼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일들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약속된 구원은 그것과는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적들이 치는 모든 공격을 잘 견뎌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분노하며 예레미야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의 공격에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맡기신 말씀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도 견뎌내면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등 온갖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상한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맡기신 일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괴로워서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픈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불붙듯이 일으켜서 그만두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연달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그 아픔을 지기도 했습니다. 단지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인한 그 아픔을 겪는 백성들과 함께 했고 또 자기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도 함께하며 그를 부르신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혜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삶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는 마치 예레미야가 견뎌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레미야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같은 성도가 우리 믿음의 삶을 괴롭게 하고 또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우리의 길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방법으로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주시거나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시는 방법으로 날 도우시길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정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에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을 공의롭게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때로는 세상에 휘둘린 나머지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마땅한 그분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그분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죠. 고난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아픔과 속상함 중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정의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또 나의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통해 잘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정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은혜이고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은혜와 구원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는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삶을 감사와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 자비를 누리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교회가 마주하는 여러 현실들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상황들을 그저 묵묵히 견뎌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참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셔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즐거움만이 되지 않고 그저 기쁨만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곤고함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생긴 어려움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죄악과 공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을 따라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모여있는 모습들이 주 앞에 점점 쓰러져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한 줄기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같은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저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의 모습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습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라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한영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길에 있어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넉넉한 구원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